쪽 서지 씨가 후대에 거기 하실 차례죠? 네.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 한 우물을 정말 파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 의식이 최소한 거로 내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의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의식이. 내 마음은 항상 생주, 이멸 네 가지로 자꾸 마음이 변하는데, 마음이 생기고 머무르고 또 변하고 없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 머무를 주자, 머물러 있는 마음, 이게 이제 문제의 마음이에요. 머물러 있는 마음은 묘하게도 좋은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아치, 아견, 아예, 아만, 이 네 가지 마음이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머물러 있다는 것. 그러니까는 아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을 치자인데, 어리석을 치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마음이 불쑥 나오면은 현명한 마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현명하지 않은 마음들이 이게 이 속에 꿈틀꿈틀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아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연은 뭐냐 그러면은, 악연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소견이 옳다고 느끼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러거든. 그 누구보다는 내가 낫지. 지까짓게 아무리 해봐야 내가 낫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악연이거든요. 그래서 남대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은 안 가본 사람이 꼭 이긴다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악연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애라고 하는 것은 아탐이나 똑같은 말인데, 아애, 나를 내키는 마음. 아주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입니다. 세계에서 나 애키는 거는. 그러니까 태국 이런 데 가면은 뭐 막 뱀슬개 먹고 뭐 먹고 하는 건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얼마 그냥 막 징그럽게 이게 나를 내키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그런 것 먹으면은 내한테 이익되는 줄 알지만은 그게 사실 이익이 안 되거든요. 이익이 안 되는 게 어느 정도 이익이 안 되느냐. 산중에 옛날에 호랑이한테 잘 물려갈 때 호랑이 안 물려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채식만 하는 스님들은 호랑이가 안 물어가요. 사람 냄새가 달라요. 채식을 하면은, 채식을 한 사람과 채식을 안 한 사람과 냄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는 스님들은 안 물어갑니다. 꼭 육식 하는 사람만 골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몸뚱아리 관리가 그 육식을 하는 것이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한 사람들이 또 무엇에 약하냐? 병 침범하는데, 그 침범을 막는데 약해요. 육식하는 사람들이. 병이 들어오면은 알란 야합을 잘해요. 육식 체질은 병하고 야합을 잘해요. 근데 채식 체질은 병하고 야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사실상 도시에서 살다가 서울에 나오면은 코드를 놓고 이게 다니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산중에 살다가 도시에 나오면. 근데 이제 도시에서 살면서 같이 그냥 아무거나도 먹고 이렇게 살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코가요. 얼마나 금방 매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제 이 아애, 나를 좋아하는 마음. 말도 못해. 이게요, 먹는 거에서부터, 입는 거에서부터, 잠자리까지 얼마나 탐욕을 부르는지 말도 못합니다. 사실상. 이게, 아주 엄격하게 따지게 되면은, 인간이 이게 어떤 그 본능적인 욕구도 있지만은, 더 좋은 사람한테 끌리는 것도 아애에 해당돼요. 나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막 그냥 탐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아만의 마음. 아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존심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사실상. 이것을 유식에서는 사번뇌라고 그러거든요. 네 가지 번뇌.
근데 이 네 가지 번뇌심이 항상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건 이 네 가지 번뇌심이 머물러 있거든요. 이 네 가지 번뇌심. 이 번뇌심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이 나오면 이 네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 마음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 어떻게 달랠 거냐? 사람에 따라서 가진 거 다 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 네 가지 이게 머물러 있는 마음이 이제 나를 위해서 찾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대로 계속 마음이 글로 가죠.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또 글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를 달래고 나를 위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됩니다. 그것이 현상계의 치유 방법이에요. 현상계. 현실에서는 그렇게 즐겁게 살면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고민하고 사는 사람보다는 그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쉽게 말하면은 자기 취미 생활을 해서 자기 안정을, 온전한 안정이 얻어지느냐 한번 생각을 따져보니까 취미 생활 가지고는 온전한 안정이 그것이 안 오잖아요. 예? 온전하게 안 온단 말이에요. 취미 생활로는. 그럼 무엇로 해야 이 마음을 온전하게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느냐? 이 온전하게 편안하게 하는 것은 한 길로 계속 가는 길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를. 그러니까는 눈만 뜨면은 그냥 생각이 나고 눈을 감기 전에도 생각이 나고 하는 게 하나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뭘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어느 것을 해도 완전하게 만족한 것이 없는데 이 공부는 하면 한 만큼 만족을 얻거든요. 그야말로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지은 만큼 수확 거둔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공부한 만큼 내 안정이, 공부한 이것은 절대로 해놓고 후회되는 일이 없는 것이 이거. 돈도 벌어놓고 후회하고 명예도 얻어놓고 후회하고 사람도 만나고 후회하고 전부 이게 결과가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지만은 공부만은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동서고금 없이.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관세음보살 아니면은 금강경, 나는 어떤 짓어도 금강경 1편은 읽는다. 이렇게 내 하는 일이 하나가 그 일을 하고 나서 나머지 일을 한다. 부모님 장례가 있어도 조용하게 이렇게 앉아서 상주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금강경을 랄랄랄랄랄랄 내어주고 그러고 나서 하는 거. 또 그런 경우에는 더 좋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여기 성심껏 읽어드릴 테니까 좀 편히 참으십시오. 이런 마음 바래가면서 하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한번 내가 이렇게 정한 일은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이 우선 선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선지 씨가 한번 해봅시다. 선지 씨가 후대에 오법자가 후대에 내 법을 얻은 자, 그러면 육조 스님이 이제 자기 법 얻은 자죠. 응? 자기 법을 얻은 자가 장차 동교법문하야 이 동교법문을 가지고 이 장군이라고 하는 장자가 갖는다 그렇게 쓰지 않아요. 갖는다, 지닌다. 또 이 장자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또 미래, 앞으로 할 때도 이 자를 쓰죠. 장차할 때도 이 자를 쓰고, 가진다, 지닌다 할 때도 이 자를 쓰고, 장군할 때도 이 자를 쓰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동교법문을 가지고죠. 지니고, 동견 동행의 발언 수지호대, 동견 동행자의 발언하고 수지호대, 동견 동행. 소견이 같고, 행위 같고, 이런 사람 만나면 이 세상 극락입니다. 이런 친구 하나만 만나면, 이거 동견 동행자 만나면요. 저는 지금 딱 59년도에 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중을 하면서 딱 한 번 그런 도반을 한 번 만난 일이 있어요. 60년대인데 같이 걸망을 짊어지고 이제 남쪽을 돌아다니는데요.
어느 정도로 호흡이 잘 맞느냐. 이게 만행을 다니는 겁니다. 걸망한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둘이서 가다가 야, 오늘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어디로 갑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거기 말고 이리 갑시다가 서로 없어요. 먼저 말한 사람, 먼저 결정한 사람, 그 뒤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도 그것이 어긋나 본 일이 없고, 오늘 우리 탁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럽시다. 그래, 탁발을 어디 가서 탁발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장원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탁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탁발을 시작했는데 탁발이 그렇게 어려운 줄 저는 몰랐어요. 탁발이. 이 둘이서 장삼을 이렇게 입고 요령 들고 화롯대 하나 들고 탁발을 갑니다. 자, 저 집부터 들어갑시다. 그러고는 그 집 앞에 가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못 들어가요. 그때도 사회 분위기 틀렸잖아요. 스님 이해하는. 야, 물론이죠.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말이 예, 지금도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막 온갖 짓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집을 들어간다고 둘이 해놓고는 그 집 앞에 가면 그냥 가 못 들어가 이 길을. 그걸 그렇게 하기를 1시간도 동안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일단 저 집은 들어갑시다. 그럽시다. 그러고는 그 집 앞에 가면 누가 이러고 저러고도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다리 저기 가버려. 다른 데로 가버려. 탁달려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는 이제 안 되겠다. 둘이서 저 집 앞에 여기서부터 연불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연불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쑥 들어가서. 근데 이제 탁발을 이제 그렇게 해서 한나절을 탁발을 했는데 그 탁발을 한 번 하고 보름을 알아놓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래, 탁발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시간 속에 동행하는 도반을 한 번 만나보고 그 뒤로는 만나보질 못한 게 어디가 좋다고 하던데 그러면 아니 거기 말고 저기가 좋아 꼭 이러지. 예? 그럽시다가 안 나온다고요. 발언에서 수지어대 발언해서 이게 수지라는 것은 내가 지닌다 이거 수지죠. 수지어대 여사불고로 부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 일사자는 이제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섬긴다. 그래 부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종신이 불태자는 종신 그러면 이 끝까지죠. 몸이 다하도록 종신 이 다할 종자죠. 몸이 다하도록 불태자 물러서지 않는 자는 물러가지 않는 자는 정입성이 하리라 결정코 성의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게 여기서 이게 동견동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육조 스님의 소견과 같고 육조 스님의 행과 같이 하는 자 그렇게 하고 발언해서 이 육조 스님 법문을 수지하면서 이 법문을 부처님 섬기는 것처럼 하는 거로 종신이 불태 종신 이 몸뚱아리가 닿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게 되면은 정입성이 아니라 결정코 성인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영연아 전수 종상일에 묵전분부하야 부득 익기정법이니 그러나 모름지기 이 숫자는 모름지기 이 말은 꼭 반드시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모름지기 전수해야 된다. 전수는 전해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뭘 전수해줘야 됩니까? 종상일에 위로부터 지금까지 종상일에거든요. 여기서 종상 그러면 위로부터 이래 그러면 지금까지죠. 이래로 무슨 역사 이래 유사 이래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래로 묵전분부하야 묵전에서 분부해 준 것을 전수해서 묵전분부는 뭘 묵전분부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전수해 주셨지만은 나는 가섭에게 전수하노라 이렇게 하고 전수해 준 게 아니고 묵전으로 합니다. 말로 전수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말로. 그냥 이렇게 딱 마음으로 전수했단 말이죠. 그러한 그 묵전 분부한 이것을 이 법을 전수해서 부득 익기정법이니 그 정법을 숨기지 말지니 이게 숨기면 부득하는 말은 불가하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불가하다. 숨기는 것은 불가하니 그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법을 숨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부처님께서 법문을 처음에 선불하시고 설법을 하시려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열반을 드시려고 그러다가 법을 알고 전수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 이래서 법을 설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정법은 숨기면 안 된다. 약불 동견동행이요 제별법 중인된 부득전분이라. 만약에 동견 동행자가 아니고 소견이 같고 행위 같은 자가 아니고 제별법 중인된 별법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부득전분이라 전부해서는 안 되느니라. 전가하고 부촉해준다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해줘서는 불가하다. 똑같은 말이죠, 부득은.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소견이 이 소견이 우리 불교 소견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또 부처님 행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법을 전수해주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법을 전수해주면 이 법을 가지고 악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전수해줘서는 안 된다. 손피전이나 구경무익이니 저 모든 사람을 손상시켜서 구경의 무익이니 구경의 마지막에 이익이 없을 것이니 공의인이 불애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방차법문하야 이 법문을 비방해서 백급천생의 탄 불정성일까 하노라. 백급천생의 부처님 종자의 성품을 끊을까 그것이 염려되노라. 잘못 전수해버리면은 부처님 종자만 끊어지고 만단 말이야. 이 정법을 바로 전수해줘야 부처님 종자를 이렇게 심어줘야지 종자를 심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부처님 종자가 법이 끊어진다. 여기서 부처님 법의 종자가 정말로 정법 종자가 뭐겠는가? 우리가 이 공부에서 그 성취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면은 이 말을 얼른 쉽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성취하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불교를 수행하고 참선을 하면은 특별한 능력을 얻는 걸로 우선 지금 이게 시작을 하는 경우 이것을 제일 먼저 이거 없앨 것.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은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단계가 무엇을 얻느냐면은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라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불교를 하는 것과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 안정과 능력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아주 있어도 안정감이 없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모자라도 뭐든지 그 사람한테 맡겨요. 안정감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공을 누가 하냐면은 안정한 사람이 성공하지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가 그 아주 유별납니다만은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다 똑똑한데 한번 예를 들어서 의학협회다, 약사협회다, 무슨 협회들 있죠. 여기에 가면은 서울대 학생들이 협회장을 한 일이 없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개인은 똑똑한데 안정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뭐 대부분이 뭐 엉터담도 안 하게 무슨 약사회장도 무슨 중앙대학교 뭐 저쪽에 무슨 뭐 어디 뭐 다른 데서 나오지 서울대학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서울대학에서. 다른 사람들 이게 굉장히 아주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교를 수행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제일 먼저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게 시작이 바로 들어가줘야 이게 공부하면서 잘못 가는 일이 없을 텐데 뭐 때문에 하느냐? 나는 능력을 얻으려고 한다. 이러면은 능력을 얻고 싶어 하면은 능력은 얻어집니다. 훈련하면 다 돼요. 그 전에 저 연세대학교 학생 하나 눈 감고 손으로 이렇게 긁는 아이 있었죠. 이게 손끝 훈련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저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했느냐? 눈으로 보면 쉬운 것을 뭐 하려고 이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제 말 틀렸어요? 맞죠? 뭐 하려고 아무리 이게 발달한 늘 눈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 짓거리를 하느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훈련은 선지시가 오유일 무상견이 선지시가 나에게 하나의 무상송이 있으니 무상송 상이 없는 개송 각수 송치하여 각각 모름지기 애워가져서 제가 출가에 단이 차수하다
제가자나 출가자는 다만 이것만 의지해서 닦을지어다. 지금 이 개성을 하나 지금 육조 스님이 지어줍니다. 약불 자수하고 만약에 스스로 닦지 아니하고 유기오원이면 오직 내 말만 기억하기만 하기만, 내 말을 기억하기만 하면 영무유익이니라 또한 이익이 없을 것이다. 청오송하라 나의 개성을 들어라. 에? 이거 애우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요대로 수행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법이 없어서 수행을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법은 너무 많이 있거든요. 법은. 자,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집착이더라. 집착을 끊으면은 멸도가 돼서 그 자리는 고통이 없어진다. 집착을 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팔정도를 수행해라. 배우셨잖아요. 팔정도 하잖아요. 아는데 그거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하나도 수행을 안 해버린다 이 말이라 지금. 예? 육바라밀을 수행하면은 열반을 얻는다. 막 다 알지요. 그런데 육바라밀을 수행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행을 안 하고 엉뚱한 도인만 찾으러 다니면 도인이 나타난들 뭘 하느냐 이 말이야. 육바라밀을 수행해버리면은 도인을 안 만나다 자기가 바로 도인이고 도인을 만나면 둘이 친구가 될 거고 이럴 판인데 자기는 수행을 안 하고 자꾸 이게 머릿속에 잘잘잘잘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애우기는 또 기가 막히게 애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애우고는 다니는데 정말로 보시를 하느냐. 이 몸뚱아리를 이게 부서져 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부숴서 뭐 이게 한 사람에게 요만큼만한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몸을 나는 기꺼이 부시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가 필요하다면 내 몸뚱아리 가루내서라도 주마. 이런 정도로 마음이 딱 돼야 이게 보시인데 그러니까 보시 하나만 성취하면 공부 다 끝나잖아요. 그냥 이거 들어주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라 말이야. 내 생명까지 주었을 때가 보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공부 다 끝나는데 그렇게 다 배워놓고는 하나도 누가 실천에 옮기느냐. 그럼 실천에 안 옮기려면 또 뭐 하려고 배우냐. 그러려면 법수라도 잘 알아가지고 입장서라도 해면 되거든요. 남한테 설명이라도 잘 해주면 돼요. 그러면 설명을 잘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는 수행을 하게 돼요. 남한테 자꾸 말을 해주다 보면 자기 돌아보게 그 사람이 나 쳐다본다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거 공부하는 거는 우리는 꼭 아는 것을 수행하는 걸 전제로 하고 해보겠습니다. 설통, 급심통이야. 요 말 얼른 보면 뭔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이 말씀 설자는요, 입구자나 똑같은 말로 쓰였어요. 예를 들면 구통심통이요. 그러면 쉽잖아요. 입으로 통달하고 마음으로 통달하며. 그러면 설통심통이요. 그러면 말로 통달하고 마음으로 통달하며.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통달하고 마음으로 통달하며. 입과 마음이 다 통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처 허공하니 마치 해가 허공에 처한 것과 같으니 해가 허공에 뜨면은 이 세상을 다 비춘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구통심통인데 그럼 구통심통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입으로 통달하고 마음으로 통달했단 말이 무엇인가? 무엇이 신통력인가? 입으로 통달하니까 말을 잘해가지고 말로 이겨서 입이 통달된 게 아니라 입으로 통달했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말이 둘로 안 나올 때가 입이 통달한 거예요. 에? 말 잘해서 남 이기는 건 소용없단 말이라요. 그거는 아니라 이거 설통, 그 심통하는 건 뭐냐? 마음으로 통했다. 마음으로 통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대부분이 마음 통달했다 그러니까는 나무 마음을 그냥 환히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심통이라고 그래요. 말하고 행동으로 못 옮기면 심통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정법이 있는데 이 정법을 곡해를 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통 그러면 그냥 막 뭐가 막 통해서 막 그냥 막 어디 되는 걸로 이렇게 한단 말이라. 이 팔만대장경에 그런 법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심통 그러면 딴 걸 생각하는지 딴 걸 연상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은 이미 신통력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통달했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은 내 행동과 내 말이 어긋나지 않을 때 마음이 통달된 건데 이 개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참선했다 그러면 바로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참선했다 그러면 완전히 도깨비문으로 들어가고 만단 말이에요. 도깨비문으로 들어가니까 참선했다 그러면은 꿈이 기간에 기고 맞고 보면 나는 알아. 사람 나는 지금 저 사람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또 이따위 소리하고 그냥 귓방맹이 맞을 소리만 그냥 합니다. 생각도 그래요. 몽둥이 맞을 생각만 해요. 응? 그런 것이 신통이 아니라 딱 마음과 몸과 입이 딱 하나로 되돌아갔을 때게 이럴 때게 신통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래 돼버리면 세상 사람이 전부 나에게 승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귀신도 승복하게 돼 있고 누구도 승복을 합니다. 말과 몸뚱아리가 같이 간 사람은 천하의 악마도 그 앞에 가서는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러니까 아이고 백천마구니가 다 덤벼들지요. 꼼짝 못해 자서 말하고 행동하고 같아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지요. 내가 마구니한테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야, 그래 이렇게 해서 해가 허공이었던 것 같으니 유전 견성법하야 출세 파사종이라다 오직 견성법만을 전수해서 세상에 벗어나가지고 삿된 종지를 파할지로다. 우리가 공부는 몇만 하느냐 그러면 견성법. 다른 것은 공부가 하나도 아니야. 견성법만 공부해야 돼, 우리 공부는. 그러면은 견성법을 공부해서 전수해가지고 출세 그러면 세간에서 벗어난다. 이 세간 일에 관심을 안 둔다, 출세. 이 출세의 도에서 우리 불교 출세간도와 공자나 장자의 출세간도가 막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공자나 장자의 도에서 이 출세는 없어요, 거기는. 거기는 출세간법이 없어요. 세간법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다 복을 구하지 않고 허덕임이 없고 장자의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허덕임이 없고 이런 허덕임은 없는데 다 뭐냐 허덕이는 사람 보면 웃어 비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불교의 공부와 경지가 같지가 않아요. 출세간법 이거는 출세간법은 세간법이 아닌 법인데 그 세간법이 아닌 법은 뭐냐 그러면 명리를 취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게 출세간법이에요. 우리는 전부 명리를 쫓고 있잖아요. 지금 뭐 누구라도 돈이 좀 한 보따리 어디서 탱긴다 그러면은 슬그머니 우리나라가 제일 재미나는 거 보세요. 미국의 무슨 증권 하는 사람들이 홍콩 공항에 갔다가 홍콩에 가서 돈만 엄청나게 손해보고 가버렸죠. 미국에 또 누구누구 아주 그 사람들은 전 세계 증권 이렇게 조작하고 다닌대요. 그 홍콩을 공양하러 갔는데 홍콩에 딱 보니까 중국 정부에다가 여놈이 와서 이렇게 장난하게 됐는데 돈을 좀 지원해라. 그래 지원해가지고 홍콩 정부에서 먼저 증권을 싹 사들여가지고 딱 동결시켜 보니까 이 사람 이게 가서 푹 사가지고 다시 내다 딱 한참 오를 때 싹 팔고 쏙 빠져나간다며요 증권이. 응? 그런 못된 짓 하려고 갔다가 홍콩에서 30억 불인가 얼마인가 손해보고 갔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요 300억 불 벌어가 버립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니한테 이익 줄게 그러면요 딴 건 다 소용없어 지 고만 생각해. 예? 그러니까는 그 전에 누굽니까 이완용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참 문제 있습니다. 자 세간법에서 벗어나가지고 삿된 종지를 없애야 된다. 파해야 된다. 삿된 종지 뭐냐? 지금도 뭡니까? 우단바라 핀 절에 사람이 발길이 안 끊어진대. 신문에서 나고 텔레비에서 해도 소용없대요. 신도들이, 참, 그래서 때가 되니까 풀벌레 알도 대접받는 때가 생기는구나. 때가 되니까 별의별 개나 대접을 받아. 참,
저희 어렸을 적에 감기 걸리면 무당대에다가 구단한 집 많았거든요, 시골에서. 근데 지금은 감기 걸리면 무당대에다가 구단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어느 한 면은 이렇게 달라졌는데, 아직도 이 종교에 관해서만은 무당 불러다가 구다던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달라졌단 말이에요. 참 큰일이죠. 법정, 무돈점이만은 법에는 돈과 점이 없건만은 미호유지질이니 미혹하고 깨달음에 따라서 더디고 빠른 것이 있나니. 미혹한 사람은 더디고 깨달은 사람은 빠르고. 법에는 돈교법도 점교법도 본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지차 견성문을 우인이 불가시리로다. 다만지 견성문을 어리석은 사람은 다 알지 못하도다. 이 실자가 알 실자입니다. 다 실자가, 근데 여기서 다 이 말인데 여기서는 안다. 설즉 수만반이나 합리의 환기일이니 말로 하자면 비록 만가지지만은 이치에 합쳐놓으면은 도리어 하나로 돌아가나니. 말로 하면은 망가지죠. 그러나 이치에 이치로 들어가 보면 딱 하나뿐이다. 번뇌 암택 중에 상수 생해일이에다. 번뇌 얻은 집 가운데 항상 모름지기 해일을 낼지어다. 번뇌의 얻은 몸뚱아리 가운데 이게 집은 암택은 몸뚱아리거든요. 번뇌는 마음을 하는 놈이죠. 번뇌 어두운 몸뚱아리 가운데 항상 모름지기 지혜의 햇빛을 낼지어다. 지혜의 햇빛을 낸다는 것은 지혜의 광명, 지혜의 불빛을 이게 드러내라. 이 지혜 불빛이 어떻게 하면 지혜 불빛이 드러나느냐. 그러니까는 세간의 지혜는 확실히 옛날에는 5.16 직후만 해도 말이죠. 무슨 그 기자 한 사람은 독일 수상이 왔는데 독일 말로 기가 막히게 질문 한번 해가지고 독일 수상이 초청해가지고 출세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무엇으로서 사람이 평가받느냐? 영어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영역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이 영어를 제일 잘하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때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영어 제일 잘한대. 그 사람이 독일어 제일 잘한대. 근데 지금 영어 제일 잘한데 이 소리는 없어졌잖아요. 다 잘하니까. 또 누가 무엇을 제일 잘한대. 옛날에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꼭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진시황 때 이사라는 사람이. 진시황 때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생김새가요, 꼽추에다가, 곰보에다가, 여기 입적이 된 게 입현순, 이것을 언챙이라고 그러거든요. 언챙이에다가, 하여튼, 이게 곰배파리에다가, 곰배파리 뭔지 알죠? 몰라요? 팔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사지는 거예요. 이 꼽추에다가, 곰배파리에다가, 곰보에다가, 여기, 아주 불구자라고 하는 것은 다 갖춰버렸어, 이 사람이.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생겼는데, 재주가 있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마누라가 날마다 구박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보기도 싫어 죽겠는데, 생김새도 그렇게 생겨가지고, 한낱 책만 보고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로 그렇게 책 보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좀 한번 출세 좀 해봐. 네? 출세 좀 해봐. 응? 뭐, 되지도 않는 거, 그냥 그 책이나 붙들고 앉아있다고, 겁나 구박을 해. 그래서, 하도 구박을 당하다 못 견뎌가지고, 마음을 한번 딱 먹습니다. 좋아, 그럼 한번 내가 움직여보자. 움직이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기량이요, 이게 기량. 어디로 찾아가냐? 임금을 찾아갑니다, 바로. 요게 기량이다, 이 말이야. 에? 그렇게 생긴 사람이, 임금을 떡 찾아가. 임금 탁 궁정 앞에 가서 문지기 앞에 가면은 들여보내겠어요? 문지기가. 안 보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말을 합니다. 자, 임금님께 내 모습을 이대로 전해라.
요런 사람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려라.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왜 못하냐. 그러니까 이제 내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하라고 하니까는 이 사람이 임금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가서 고했단 말이야. 고하니까 딱 해라 이랬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임금님 지금 바쁘시다. 태산은 한 티끌도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산이고, 대해가 물이 많은 것은 한 바울 더러운 물도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가 되고, 임금은 천하의 지존이신데, 천하의 가장 높은 사람인데 천하의 지존이신 임금이 사람을 가려가면서 만난답니까? 팍 그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이 가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하니까 야, 그 사람 좀 데려와라. 그 사람 좀 데려와라. 죽을 때까지 진시황이요. 진시황 죽는 것까지 이 사람이 이사가 저기 합니다. 이거 뒷바라지를 해요. 이사가. 죽을 때까지 이사를 안 놓쳤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만 잘하면은 딱 출세하던 때가 진시황 시대에서부터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면 사람이 가닥 감옥되면 야, 저 사람 좀 불러와. 이러거든. 지금은 아무리 말 잘해봐야 저거 어떤 놈이야 저거. 입 좀 참 나 잘나불거리는데 이러고 말지. 실제로는 그런 걸로 안 먹히게 되는 세상이 됐어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아까 이사와 같은 그렇게 빡빡거리는 지혜, 이것이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에? 불교의 지혜는 무엇을 지혜라고 하느냐? 내 기가 막히게 어려워요. 불교의 지혜는 내 몸뚱아리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에 그 마음을 돌릴 줄 알면은 지혜예요. 에? 그 마음을 돌릴 줄 알면 지혜다 말이에요. 불교 지혜가. 그렇게 불교를 참 정확하게 알면은 불교처럼 좋은 게 없는데 정확하게 모르면은 불교가 이렇게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에? 지금 이게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그냥 자꾸 머릿속에 빙등 세속 있는 분들 예를 들면은 안 좋지.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제주도에 가서 탁발을 갔는데 여름에 낮잠 자는 여자가 있었는데 낮잠 자는 모습이 몸뚱아리가 흐트러져 가지고 막 속살이 보이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에? 그러고 나서 그게 그냥 선해 가지고 돌아와서 참선을 하는데 석 달 내내 그 여자만 떠오르더래요. 그냥. 응? 그럴 적에 그렇게 될 적에 이 마음을 돌리는 것이 지혜란 말이라요. 에? 그 마음에 이미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잖아. 사로잡혀 있을 때에 여기서 빨리 딴 사람 힘 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딱 운전할 줄 알면 이걸 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에? 그건 불교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아까 이사 같은 이런 게 지혜란 말이에요. 예? 그걸 갖다가 산불량토 그래. 산은 흙덩이를 사양하지 않는다. 넉자로 산불량토. 산은 사양할 양자, 산불 아니불 자고 사양하지 흙덩이를 한나의 흙덩어리도 한 먼지도 사양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태산이다. 또 바다가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해불양섭 그래. 바닷물은 어느 것이라도 섭수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받아들인다. 그게 다 이사의 말에서 나온 말들이 그게. 예? 이사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산불량토, 해불양섭 이렇게. 근데 요렇게 하는 것을 세간지혜라고 그런단 말이라. 세간의 지혜는 이렇게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냥 누가 보면 그냥 소위 말하면 얼른 보면 속이 시원하죠. 머리가 하도 잘 돌아가니까. 예? 그런데 불교의 지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아까 석 달 내내 여자 생각만 난 놈을 자석하고 탁 돌려서 딴 데로 가게 하는 놈. 요게 지혜란 말이에요. 예? 저걸 내가 훔치고 싶은데 그 마음 탁 돌리고 다른 걸로 한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 불교 지혜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불교의 마지막 지혜는 뭐냐? 우리는 죽음 앞에 떡 이르려면 그냥 제발 나 좀 살려. 그러고 막 주사바늘 꽂고 삼소울기 쓰고 그러고 죽어버리니까 죽는 마당에서 바늘 꽂고 죽잖아요. 인간이.
이거 꽂고 있으면 혹시나 살아날까 봐서 이거 죽을 때까지 꼭 못 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탁 이르면은 주사 놀라 그러면은 다 사용하고, 이거 산소 호흡기 되려고 그러면 다 사용하고, 그리고 정에 들어서 딱 가는 거예요. 이 힘을 지혜라 그런단 말이죠. 예? 이게 왜 불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지혜예요, 이게. 예? 한번 보세요. 정말로 남을 이기는 것 일도 아니요. 남 이기는 거는 세상에 싸워서 이기든지 힘으로 이기든지 꾀로 이기든지 뭘로 이기든지 남 이기는 건 이건 일도 아니에요. 자기를 이기기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예? 자기를 이기기가. 그래서 자기를 이기는 건 이것을 힘 있는 놈이라고 그러지, 남 이기는 놈 보고 힘 있다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남 이기는 거야. 그까짓 거 하다 못하면은, 기운 없으면 잠자는 놈 가서 때려 패버리면 되지. 그건 뭐 걱정이요.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만 하면은, 예? 어떻게 이기든지 이길 수가 있다고 남을 이기는 거는. 그러나 나를 이기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이것을 진짜로 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지혜의 광명, 날일자는 광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이 지혜가 나와야, 이래야 우리가 사는 참 수행이 됩니다. 사례 번뇌지요 정례 번뇌제니, 삿된 것이 오면은 번뇌가 생기고 바른 것이 오면은 번뇌가 없어지나니. 참 마음이 삿된 마음이 조금만 일어나면 그냥 그때부터는 번뇌가 생기거든요. 한번 봅시다. 나무 집 창고에 있는 거, 이게 만약에 은행에 가서 훔치는 놈이 훔치러 가기 전에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가면 성공할까 못할까. 그 번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쑥 훔쳐내오는 놈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삿된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번뇌 때문에. 그런데 바른 것이 오면은 번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바른 것이 오면은 왜 번뇌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여기는 번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이 복잡하다, 이거는 삿된 것이 많은 사람이고, 머릿속이 좀 편안하다, 이것은 삿된 것이 적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정을 구불용하면 사와 정을 다 쓰지 아니하면, 삿된 것도 안 쓰고 바른 것도 안 쓰면 청정지 무여하리라. 청정에서 무여에 이르리라. 그 청정이, 사와 정이 다 없어야 그것을 청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청정. 삿된 마음만 없어서 청정이 아니라 바른 마음도 없어져 버려야, 삿되고 바른 것 둘 다 없어지면 그때는 청정. 그러면 그때를 무여열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남음이 없다. 보리 본자성의 기심즉시망이로다. 이게 육조스님 말씀에서 이 말씀이 제일 큰 법문이요. 기심즉망, 기심즉시망 그랬죠. 기심즉 마음이 일어나면 바로 이 망이다. 이 말은, 이거는 기심즉시망, 요 글자, 요거 5글자는 육조 단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기심즉시망, 마음이 일어나면은 바로 잘못됐다. 그러면은 마음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실제 수행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얻지 않으면 이거는 말로는 소용없어요. 네? 마음 일어나면은 안 된다. 이건 말 알아가지고는 소용없단 말이야. 실제 수행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여기서 딴 생각이 나오면 망이에요, 아니에요? 망이죠. 무척 쉬워.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는 것도. 에? 안 그래요? 지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데 여기서 무슨 생각이 나왔든지 나왔다 그러면 망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에? 그러죠? 그런데 삼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매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생각이 나오면 망이란 말이에요. 에? 무슨 말인지. 삼매는 무엇과 같으냐? 딴 생각이 하나도 없고 관세음보살, 이거 관세음보살 하다 딴 생각하면 이것은 관세음보살 입으로만 하는 거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온전하게 관세음보살 할 줄 알아. 이제 딴 거 다 쓰다 관세음보살 염으로 합니다. 이럴 때에 생각이 일어나면 망이듯이 삼매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다 망이다 이 말이에요.
다 망이다. 망? 망은 못 쓸 거지, 이제? 망령된 거. 안 되죠.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삼매 속에서 일어나면은 망이다. 예를 들면은.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하면은, 딴 생각이 나오면은 망이냐, 아니냐. 마찬가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심 이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매 속에서는 망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은, 삼매 속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말이 공부가 이제 아주 이게 따로단 말이야. 아주 공부가 돼버리면은, 삼매 속에 이르는 사람은, 요거 일상이 다 삼매라야 공부가 이루어진 거지. 예? 이렇게 앉았을 때는 삼매 아니고, 삼매가 따로 있다. 그러면 벌써 이것은 심한 팔천리요. 그러니까는 말 가지고 이렇게 말에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 충분히 알겠죠? 예? 자, 그러면은 무엇이 삼매냐? 망이 없으면 삼매다. 이 소리요, 지금. 맞겠죠? 망이 없으면 삼매다. 정심이 제망종하니 깨끗한 마음이 망 가운데 있으니. 자, 깨끗한 마음은 그런데 어디가 있느냐? 이 요 가운데 또 정심이 또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게 뭘까 생각이 나오면은 다른 생각이 침범 안 하고 거기에 일념해버리면 정심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에? 정심으로. 그런데 요게 뭘까 해놓고는 또 저게 뭘까 이러면 왔다 갔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에 골똘 하는 것이 인간의 부족이에요. 한 가지만 골똘하도록 놔두면 다 성불해버려요. 그런데 한 가지 골똘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이게 번뇌가. 자, 단 정하면은 무 삼장이로다. 다만 정하기만 하면 삼장이 없어질 것이로다. 업장, 보장, 번뇌장이 없어질 것이다. 이 삼장의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우리 공부 이게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나와 하등에 상관없는 장애가 올 수가 있어. 이게 업장이에요. 네? 자동차를 세워놓고 탁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쾅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업장이에요, 그런 게. 네? 그런 게 업장이에요. 나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내 허물이 이만큼도 없이 장애가 생기는 거. 이것이 전부 업장이라. 병도 딱 이건 무슨 병이다. 이게 병원에 가서 탁 진찰하면 이건 어디가 나쁘다. 이러면 전부 이거는 다 고칠 수가 있어요. 다. 그런데 병원에서 병을 못 찾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서 병을 찾아내질 못해. 이것을 뭐라 하느냐? 업병이라고 그래. 업의 병. 못 찾아내, 그러니까. 병은 찾아내면 낫잖아요. 찾아내면은. 근데 못 찾아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업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만 된다고요. 이 업에서. 이 업에서 안 벗어나면은 우리 이 업의 장애, 업장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불안해. 응? 뭔 일이 언제 부딪힐지 알 수가 없는데. 자, 보장은 뭐냐? 업장, 보장. 여기 이제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업의 장애가 이제 업의 장애라는 것은 근데 이 보장과 좀 다른 것은 똑같은 업장이에요. 이것도. 업장은 받는 시간이 자기가 알지 못해. 자기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삼생 전 것을 지금 받을 수도 있고, 어저께 지어놓은 놈 오늘 받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요, 업이. 예? 근데 보장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당장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 이게 전부 업에 의한 이것은 보답으로 오는 것이다, 이 말이라. 예?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자, 네 업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으려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장애가 얼마나 되는가 보면 내 업이 얼마짜리인지 알지. 번뇌장.
번뇌장 하는 거는요, 생각이 우글우글 끓을 때게 이게 제일 큰 이게 장애라고요. 이 생각 때문에요, 이게 이제 쇠사슬로 나를 묶어 놓어버린 거하고 똑같이 나를 못 가게 합니다, 이게 생각이. 그래서 공부인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가지요. 공부하는 사람은 요거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바로 해버려야지, 공부하고 싶은데, 다음 달부터 하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영원히 못 하지요. 근데 이렇게 이 번뇌장이 왜 문제냐? 일찰나간에 900생매를 하는데, 예? 이 900생매를 하는 이게 전부 번뇌장이라고 해요. 생각이 없다, 없어졌다. 세인이 약수도 하면 세상 사람이 만약에 도를 다 끝나면은 일체가 진불방이니 모두가 다 방해롭지 않을 것이니, 도만 닦으면 하나도 방해가 없어져 버린다. 업장만 벗어나 버리면 방해는 없어진다. 자견기과하면 여도즉 상당하리라. 항상 스스로 자기 허물만 보면 도로 더불어 곧 상당하리라. 도로 더불어 곧 금방 합당한다. 이게 공부가 이제 뭐냐 그러면은 자기 허물 볼 줄 알면은 항상 자기 허물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누가 굉장히 나쁜 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입장에 갔으면 나는 했을까 안 할까? 내가 그 입장에 가면 나는 저보다 더 하겠다. 이 생각이 나면은 그 사람 허물이 없어져 버려요. 내 허물을 볼 줄 알면. 그런데 세상 사람은 전부 나무 허물은 잘 보는데 자기 허물은 없다고 생각해. 자기는 허물이 없어.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이고,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 허물을 보고 바로 그것이 거울이라. 바로 나를 본단 말이야. 나를 보면은 나는 더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 탓을 안 하게 되고 내 허물을 고치게 되죠. 이래 되면 도에 합당하게 된단 말이죠. 생유는 자유도와야 각 불상방내니, 생유는 이게 모든 생명체는 생유지요, 다. 생명체는 스스로 도가 있어서 전부 스스로 자기 도가 있단 말이죠. 각불상방내니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놈을 묶고 내가 이놈을 방해하려고 할 때 이놈이 나를 방해한다고요. 예? 그것은 산천초목도 마찬가지예요. 산천초목도 내가 그놈을 묶고 그놈을 방해를 하면은 그놈도 나를 방해를 해요. 풀리파리도 나를 방해를 해요. 예? 옛날에 스님 하나는요, 산에 가다가요, 산적을 만났는데, 산적 전부 뺏기고, 옷 벗어라, 옷도 다 뺏어서 갔어. 옷도. 빨가 벗겨놓고는 도둑놈이 그냥 놔두고 오면 뒤 쫓아올 것 같으니까 풀에다 묶어놔버려요, 이 스님을. 풀에다 묶어놓는데, 풀에다 묶어놓으면 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스님이 안 풀고 가요. 왜 안 풀고 간지 아세요? 풀다가 풀 상할까 봐서. 그럼 맨날 며칠을 거기서 묶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임금이 지나가다가 빡빡 큰 놈이 하나 풀에 묶여가지고 지금 빨가벗고 있으니까 이상해서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임금이 내려서 무릎 꿇고 절하라고 귀의를 해, 불교를. 이렇게 요게 진짜 도인들이지. 도인이 그런 게 도인이야. 쇠사슬로 묶어놨더니 풀고 나갔다, 이것이 도인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전부 그러니까는 이게 법에 대한 것을 자꾸 바로 인식을 하면은 이거 지금 얼마나 이거 공부 이제 지금부터 다 공부 다 들어가요. 이도에 별맥도 하면 도를 여의고 별도로 도를 찾으면 종신불견도 하리라. 몸이 다하도록 도는 보지 못하리라. 도는 여의고 도를 찾으면은 죽을 때까지 도는 못 본단 말이죠. 이 영국 사람들이 도를 또 잘 알아요. 그 인도를 300년간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이게 학교를 하나 지면요,
우리나라하고 영 다른 짓을 해요. 이게 건물은 다 그냥 지어요. 이게 울타리, 이게 대문이 하나도 없이 건물을 먼저 짓습니다. 짓고 나면은 대문을 어디다 놓는지 아세요? 집을 하나 완성하고 난 뒤에요. 길이 제일 많이 나 있는 데 있죠. 길이. 거기에가 대문 자리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길이 제일 많이 나 있는 자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 건물에 들어오는 데까지 제일 편리한 길로 택하게 되어 있거든, 사람은. 에?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정문을 정문을 해달아야 가장 합리적이다. 그래서 딱 그 자리에다 대문 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집을 지어요. 자, 또 하나 장자에 뭐라고 하느냐. 도행지성이요 명유지연이라. 도는 가면은 만들어지고 길은 사람이 다녀야 만들어져. 예? 다녀야 만들어져. 명유지연이라. 이름은 그렇게 붙이면 그렇게 돼. 이것을 찻잔 하니까 찻잔이 됐지. 예? 이것을 대접했으면 대접이 되잖아요. 예? 이름은 붙이니까 그렇게 되고, 이름 붙여서 그렇게 되듯이 도는 다니니까 길이 나고, 그 다음에 마음 또는 닦으면 또 성공하고. 이게 장자의 얘기입니다. 파파도일생하야. 파파. 아주 그냥 허덕이면서 가는 것이 파파거든요. 허덕이면서 일생을 지내서, 여기서 도자는 지낼 도자예요. 도두의 한자우 하나니, 도두, 죽음에 이르른 것이 도두입니다. 머리에 이르러서, 머리 꼭대기까지 다 꼭 갈 때까지 간다고 사람이. 환자우 하나니 도리어 스스로 후회하나니. 후회하러 오자. 응?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고쳐야 될 게요. 끝장 보는 습관. 예를 들면 의약분업 이것도 분쟁이죠. 꼭 끝장이 나야 돼. 뭔가, 예? 중간 타협이었어. 중간 타협.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거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어디 간에 타협이요. 끝장 갈 때까지 가지 마라. 예? 끝장 갈 때까지 가지 마라. 중간에 꼭 타협을 해라. 욕득 견진돈된 참 진짜 도를 보고 싶거든. 행정이 식시돈이라. 바른 것만 행하는 것이 곧 이것이 돈이라. 바른 것, 올바른 것만 행한다. 약자 무도심이면 스스로 만약에 도 마음이 없으면 암행불견도 안 하니 캄캄한 데를 가서 도를 보지 못하나니, 약진 수도인인데 만약에 진짜 수도하는 사람이라면 불견 세간가 아니라 세간의 허물을 보지 말지니라. 약견 타인비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은 자비 각시자니 자기 허물은 문득 자기 왼쪽에 있나니. 다른 사람 허물을 보면은 보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자기는 자기 바로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에 바로 자기 허물이 붙어 있더라. 답이 불빈된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비 자유가 아니라 나의 허물만 스스로 허물이 있느니라. 대부분이 보면은 다른 사람은 잘못하고 나는 잘못 안 했다고들 그러거든요. 사람들마다. 예? 그런데 정말로 다른 사람 허물조차도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나와줘야 돼, 이제는. 응? 나 때문에입니다. 근데 어쩔 때 여기 잘하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요, 이걸. 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거. 근데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하죠. 단자 각비심하고 다만 스스로 잘못된 마음을 물리치고, 여기서 비심, 잘못된 마음이죠. 비심을 물리치고, 타제 번뇌파야. 타제, 이것은요, 쳐서 제거한다, 타제. 근데 이 타제한다는 것은 뭐냐? 이 타자는 놔두고 그냥 제거해가지고요, 번뇌가 없어서, 파할 파자, 없어질 파자죠. 파에 없어서. 정해가 불관심하면,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마음에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정해심이 끊어져 버리면 이것이 공부가 다 되는 거거든요. 정해심,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장신양가가 하리라. 몸을 펴서 두 다리를 펴고 누리라. 장신 그러면 몸을 펼치고 두 다리를 탁
벌리고 눕게 되리라. 그러면 이거는 아주 안락을 얻는다 이런 얘기죠. 여기 화타에 있는 데는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것을 생각할진데 이 의자는 생각할 의자지요. 생각한다. 요의 화가 교화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교화한 것을 생각한다면 자수 유방편이니 스스로 모름지기 방편을 둘지니 다른 사람을 교화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스스로 방편이 있어야 되는데 물령피 유의하면 즉시 자성현하리라. 저로 하여금 의심이 있지 않게 하면 상대로 하여금 의심이 없게 하면 즉시 자성현하리라. 곧 자성은 드러나게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은 이것은 뭐 그냥 어려운 말은 별로 없는데 여기서 의심이라는 말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의심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진실한 이게 신뢰가 참 잘 구축이 안 됩니다. 예?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요, 이게 의심이 끊어져 버리면 이게 도인이에요.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절대 의심 안 끊어져요. 가다 보면 조금 좋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예? 속에 보물덩어리 든 지갑은 마누라가 남편도 못 들고 가게. 자기가 들고 와야 돼. 남편은 또 마누라도 못 들고 가게 하고. 이게 의심덩어리들이. 이 천지가. 응? 그래서 마누라가 가져갈까 봐서가 아니라 잘못 감수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봐서 그러겠지만은 그렇게 이 상대방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를 공부하는 것에서 의심이 끊어져 버리면 공부 다 끝나는데. 예? 불법이 제3간하여 부처님 법은 세간에 있어서 분리 세간각이니 세간각을 여의지 않나니 불법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간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간의 각을 여의지 않나니 불법은 세상 일과 상관없이 불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올바르게 처신하고 올바로 행동하고 이것이 불법이다. 이세 멱보리하면 세상을 여의고 보리를 구한다면 세간법을 여의고 보리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흡여 구퇴각이니라 흡사 토끼풀을 구하는 것과 같느니라. 토끼한테는 뿔이 없죠. 옛날에 규모토각이라고 아주 이 말 참 유명한 말입니다. 거북이 털 같고 토끼뿔 같다. 네? 세상에 없는 물건이죠. 정견이 명출세요. 정견은 이름하여 출세관법이요. 출세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났다 출세관법이죠. 사견이 시세간이니 삿된 소견은 바로 이것이 세간법이니. 자, 출세간법이 뭐냐? 정견이라. 세간법은 뭐냐? 사견이라. 사정을 진타각하면 사와 정을 모두 쳐서 물리치면 보리성 완연하리라. 보리의 성품이 완연하리라. 차송이 시 동교며 영명대법선이니 이 송은 이 돈교며 지금 요 육조 스님이 지어준 이 송은 이것은 진짜 바로 불법에 들어가는 돈교란 말이죠. 그리고 이 개송 이름은 영명대법선이니 이 이름은 큰 법의 배이니 큰 법의 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타고 가도 안 빠지는 배다 이럽니다. 미문하면 경누겁이요. 미혹한 채로 이 개송을 들으면은 누겁을 지나가도 성불을 못할 것이고 오직 찰나간이니라 깨달으면은 찰나 사이에 성불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가 지금 상당히 이제 저기한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뭐냐 그러면은 우선 자기 허물만 보고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의 안에 그 요지가 하나 되고요. 또 세상에 대한 의심이 끊어져라 하는 것이 또 하나 요지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삿된 마음과 저 바른 마음 이 두 마음이 무엇이 사고 무엇이 정이냐를 가렸고, 그러면은 이제 여론 등등을 완전하게 이해하면은 바로 그것이 돈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교는 다른 것이 돈교가 아니라
부활 육조 스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금어대범사의 설차 동교원이 보원 법계 중생이 은하의 견성성불이로다. 부활 육조 스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지금 대범사에서 이 돈교를 설했으니 보원 크게 원한다. 널리 원한다. 법계의 모든 이 크게 원컨대 보원 그러면은 법계의 중생이 은하에 견성성불하야지이다. 법계의 모든 중생이 이 개성 한 번만 듣고 견성해서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바란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살과 우리가 이 일법부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생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질문하게 되면 뭘 질문하냐 그러면은 공부하려고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무슨 방법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하냐 이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할 줄 모르냐. 이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경전에 보면은 반드시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가 꼭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이분들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시의 위사군이 이때 위자사 위사군이 관료도석으로 문사소설하고 관료도석으로 더불어 스님의 설하신 바를 듣고 무불 성우하여 깨닫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일시에 장려하고 한때 모두 예를 하고 개탄선제라 다 탄식하기를 훌륭하도다. 하기 영남의 육을 출세리요 합니다. 어찌 알았겠는가. 영남에 부처님 출세하신 분이 있었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는가. 이렇게 어찌 기약했겠는가. 영남에 부처님이 있어서 세상에 나오실 것을 어떻게 기약했겠는가. 영남 땅에 부처님이 나오셨다 이런 말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육조 스님한테 대해서는 과장이 좀 심한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딱 부처님이라고 바로 이렇게 바로 영남 땅에 부처님이 계실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렇게 과장을 한단 말이죠. 자, 이제 오늘 공덕정토 창체의 일을 한번 시작을 하면서 갑시다. 근데 이걸 한번 아무리 부지런히 가려고 해도 이게 끝날 기미는 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한 단의 요지들을 그냥 요약해서 설명을 할까요? 그러면은 이 교재 이거 만약에 공덕정토장 요놈을 놓고 공덕정토장에 어디를 봐라 이래만 하고는 그냥 쭉 이 내용 전체를 설명하고 이걸 보게 하는 방법. 안 그러면은 하는 데까지는 좀 토 속에서 좀 기양이 이해가 가고 제일 끝에 가서는 참고서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하는 방법으로 하고. 내는 그런데 이제 방침이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나가려고 그러면은 제일 끝 마무리에 가서는 1시간이나 한 2시간 정도를 제일 끝에 것을 그런 식으로 요약을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지금 요쪽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야, 무슨 장에는 핵심 내용이 뭐고, 어떻게 들어있고, 거기에는 이런 걸 한번 참고해봐라. 그러면은 참고해봐라 하는데 이것만 보면 더 쉽죠. 그러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경하는 맛이 또 없고 그래. 지금처럼 좀 가다가 제일 끝에 가서 요약을 합시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공덕정토. 무엇이 공덕이고 무엇이 정토냐. 이거요, 공덕과 정토를 밝힌다가 공덕정토거든요. 공덕. 그러면 이 장에서 보면은 이제, 달마대사가 양무제한테 가서 공덕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 하나고,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두 가지 질문이 여기서 들어오거든요. 요걸 설명을 합니다. 차일에 다음날, 위자사가 스님을 위해 가지고 설 대해제하고 대회제를 시설하고, 그러면 대법회의 제의식을 베풀었단 말이죠. 제흘에 제사가 맞춰지네. 이 제가 맞춰지니
쯤에 자사가 청사승자하고 그 위자사가 스님을 청해가지고 자리에 모시고서 동 관료 사서로 함께 온 관료와 선비 서민들로 함께 수경 재배하여 수경하는 것은 점숙하게 하고 재배하고 문화 물어 가로되 제자 문 화상설법이 실불가사의로되 저희들이 화상설법이 을 들으니 실로 불가사의한데 실로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이 훌륭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훌륭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한데 금유소유혼이 지금 조그마한 의심이 있습니다. 원대자비로 특이 해설하소서. 원컨된 대자비심으로 특별히 저희들을 위해서 해설해 주소서. 적은 의심이 하나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달라 이거거든요. 4왈 육조스님 말씀하시기를 유의직 문하라 의심이 있거든 물어라. 오당이소러리라 내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리라. 위공이와 이제 위자사가 말합니다. 화상소설이 가불시 달마대사 종지호이니까 지금 육조스님이 설법하시는 것이 혹시 이것이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4왈 시인이라 육조스님이 말씀하기를 맞다. 그러니까 이 위공이 왈 제자가 문 달마 초하 양무제에 제 문은 지미 일생의 조사 공성하고 보시 설제원이 유아 공덕인이 있고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달마대사가 처음 양무제를 교화할 적에 그 말이 됐죠. 문 달마 초하 양무제에 그래 들으니 달마께서 처음 양무제를 교화하실 적에 제 문은 양무제가 물어 이르기를 지미 일생의 조사 공성하고 내가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들을 공양하고 보시 설제원이 보시에서 제를 베풀었으니 유하 공덕인이 있고 어떠한 공덕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다. 달마대사가 자기가 절 짓고 스님들을 받들어 모신 게 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덕이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달마나사대 달마가 대답하기를 실무공덕이라 하시니 실제로운 공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제자 미달 차이로소니 원하상은 유설하소서. 제자는 이 이치를 통달할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으니 원컨대 화상은 설법에 주소서. 무엇 때문에 한 공덕도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까? 4왈 실무공덕이니 무리 선성지언이여다. 실제로 공덕이 없으니 선성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달마대사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의심하지 말아요. 틀림없이 공덕이 없다. 무죄 심사하여 무죄의 마음이 사특해서 잘못됐죠. 부지 정법하고 정법은 하지 못하고 조사 공양하여 절을 짓고 공양만 올리며 보시 설제하니 보시하고 죄를 베풀었으니 명이 구복이라 이름하여 복을 부한한 일만 했다. 마음 닦는 일 안 했단 말이죠. 응? 불가장복하여 변이 공덕이니 복 짓는 것을 가지고 문득 공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하니 복은 이것은 복을 지었지 공덕 지은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라요. 공덕은 제 법신 중이요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법신이 이루어져야 공덕이 있는 것이지 부재 수복이니라 복을 닦는 데 있지 않나니라. 복 닦는다고 어떻게 그것이 공덕이 되냐 이 말이거든. 복은 지었단 말이라 양무제가. 그러나 공덕은 못 지었다. 왜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아하, 그것은 복과 공덕은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4우할 육조스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견성이 시공이요 평등이 시덕이니 견성을 해야 이 공이라고 하고 평등법을 얻어야 이것을 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불교의 공부와 이 유교의 공부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저 장자의 말이죠. 지는 무기하고 신이는 무궁하고 성인은 무명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극한 사람은 내가 없고 무기 없을 무자 몸기자 신과 같이 된 사람은 공로가 없고 무공 여기 공덕입니다. 이거 공덕이 없고
성인은 무명이니라 성인이 된 사람은 이름도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불교에서 쓰면은 딱 맞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쓰면은 지인무기, 신인무공, 성인 무명, 불교에서 쓰면 맞는 말인데 장자가 썼기 때문에 안 맞아요, 이 말은. 그리고 왜 안 맞느냐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말은, 내가 없다 이 말은 우리 불교에서 당초에 내가 없는 이 무아의 무기가 아니란 말이야. 불교는 당초에 내가 없는 무아를 가르치고 있죠. 여기서 무기는 뭐냐? 무기는 자기 자랑 안 하는 것을 무기라 그래요. 장자의 사고방식이지만은 절대 거기에는 불교처럼 깊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무공이다 이런 거예요. 공을, 무공. 이게 뭐냐 그러면은 공다툼 않는 것을 무공이라 그래요, 장자는. 공이 있으면 공을 서로 다투잖아요. 근데 공다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불교에서 무공은 뭐예요? 지금 공덕 자체가 보세요. 견성을 안 하고 한 것은 전부 공덕이 안 된다. 불교는. 그렇죠? 그러니까 세간법에는 공덕이 없다. 출세간법으로 가야 공덕이지. 그리고 이제 성인은 무명이다 하는 것도 이름으로 이름 다투지 않는 겁니다. 이름 다투지 않는 거. 성인이 무명이라 하는 장자의 말은 서로 이름을 다투지 않아요. 네가 요즘 예를 들면은 이게 탤런트 누가 인기 올라가고 누가 때려가고 이런 그것을 이름 다툰다 그래. 이것을 명성을 다툰단 말이야. 누구는 쌍벽을 이루느니 어쩌니 이런 것들 요렇게 다투질 않는다 이런 의미지. 불교에서처럼 무명 본래 무명 그러나 무명짜리는 이거는 본래 무아의 실체가 무명이거든요. 굉장히 깊어요. 불교에서 말하면 이 말을. 그런데 장자에서 말하면 그만큼 깊지가 않다. 그런데 장자에서 말한 이 말 왜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죽이느냐 그러면은 양무제가 중국 사고방식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상에서는 이 달마대사가 올라요. 근데 이것은 불교 사상에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요. 불교 사상에서는. 그러니까는 불교 이 사상을 양무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못하죠? 자기네 사상에는, 자기네 사상은 이와 같이 하면 그것이 공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달마가 공연히 자기 일하는 거 시비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양무제는 어떤 것이 그러면 참 공덕입니까? 이래 물어야 옳거든요. 이래야 어떤 것이 진짜 공덕이냐? 물었으면은 양무제는 굉장히 더 큰 사람이 됐을 거고 달마도 그렇게 9년 면벽씩 안 하고 불교를 바로 펼 수가 있었다고요. 그건 나중에 양무제가 깨닫고 달마대사에게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양무제의 아들이 금강경 32장 그거 품수 제1장 법회 이유분 제1 요거 붙이고 선연기 정분 제2고 제목 붙여놨잖아요. 이게 양무제 아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공덕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견성을 해야 공덕이 되는 거고, 평덕이 시 덕이니 평등법을 얻어야 이것이 덕이 되나니, 염려무차야 상견본성의 진실묘용이 명이 공덕이니라. 염려무체, 생각이 맥힘이 없어서, 상견본성, 항상 본성의 진실묘용이 진실묘용을 보는 것이 본성의 진실묘용만을 본단 말이야. 정말 인간의 마음이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하고 의탁에서 나오는 마음이 다릅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의탁에서 나오게 되면은 누가 나한테 탁 와서 야, 너 얼마만 나한테 어디다 좋은 일 써라. 그러면은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쓰기는 써도 이것은 상대에 의해서 내가 돈을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본성에서 나가는 것 같은 거니까. 세상 일을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찾아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자발적으로 나가서 돈을 쓰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돈을 쓰지만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상대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과 내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묘용을, 이게 진실묘용, 안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쓰는 마음, 이것이 명의공덕이니라. 이것이 진짜 공덕이다. 대부분이 지금 시주도 그러거든요. 가만히 앉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불자들 상당히 이게 재밌어요. 누가 이제 잘 아는 스님도 하나 가가지고 권서분 들고 갖고, 야, 이거 좀 해. 여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거기다 알았어. 마지못해서 쓰거든. 권선하는 방법이 전부 그래.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일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 일이 아니다. 뭔가 내가 좀 하나라도 해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 어디다 할까?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기가 가서 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예? 안 그래요? 근데 끌려다녀 전부 다 시주 하나도 끌려다니니 그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우리 불자들이 지금 예? 사실상 안 그래요. 어? 자, 내심 겸하가 시공이요. 내심이 겸손하고 하심하는 건 이것이 공덕이요. 공이요. 내심. 안으로 마음이 말이죠. 겸손하고 하심한단 말이에요. 겸하. 이것이 공이요. 외행어 예가 시 덕이며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이것이 덕이며 밖으로 행동하는 것은 예를 행하고 안으로는 겸손하고 분리자성이 시공이요.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공이요. 응용무렴이 시덕이니 응용에 물들지 않는 것이 이것이 덕이다. 응용하는 것은 우리가 처세할 때에 생활할 적에 어느 곳에든지 물들지 않고 처세를 한다. 이러면 이것은 덕이다 말이죠. 양력 공덕 법신인데 만약에 공덕 법신을 찾으려고 한다면 단히 차자기 시진 공덕이 아니라 다만 이것을 위해서 짓는 것이 이것이 진짜 공덕이니라. 공덕 법신을 찾으려고 한다면 딴 것 없다. 지금 말한 대로만 하면 바로 공덕 법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수 공덕지인인데 만약에 공덕을 닦는 사람일진된 심즉 불경하고 마음이 곧 없은 얘기지 아니하고 남을 가벼이 얘기지 아니한단 말이죠. 상행 보경하나니 항상 보경을 행하나니 보경은 넓은 마음, 공경하는 마음 이것을 행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심상경이라야 마음이 늘 사람을 없인 여기서 사람 아주 가벼이 여기서 오화부단하면은 오화가 끊어지지 않으면 내라고 하는 놈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나 둘 다 겹친 말이죠. 즉자 무공이요 곧 스스로 공이 없고 자성이 허망불실하면 자성이 허망해서 실이 없으면 즉자 무덕이니 곧 스스로 턱이 없나니 위 오화자대하야 오화가 스스로 큼이 되어서 크게 여겨서 나를 스스로 크게 여겨가지고 상경일체곤이란 늘 일체만법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니라. 선지시가 염려무관이 시공이요 생각이 간단 없는 것이 이것이 공이요 생각 간단 없는 것은 생각이 하나로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심행평직이 시덕이며 마음으로는 평평하고 곧 올바른 것만 행하는 것이 이것이 덕이며 마음은 평등이고 올바른 것 평직 시덕이며 자수성이 시공이요 스스로 성품을 닦으면 이것은 공이라 하고 자수신이 시덕이니라 스스로 몸뚱이를 닦는 건 이것은 덕이라고 하느니라. 선지시가 공덕은 수자성내견이니 선지시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자성으로 안을 보는 것이니 불시 보시 공양지 소구야라 이것은 보시하고 공양하에서 구하는 바가 아니라 시로 복덕이여 공덕으로 별이니 이 때문에 복덕은 공덕으로 더불어 다른 것이니 무제 불식 진리요 비에 조사 유관이라 무제는 불교 진리를 알지 못했고 우리 조사의 허물이 아니니라. 양무제가 복덕을 공덕으로 착각한 것이지 달마대사가 잘못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공덕에 대한 올바른 공덕이 뭐냐? 공덕은 복덕과 다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공덕이 아니고 이제 정토가 무엇이다. 올바른 정토가 무엇이다. 그래 이제 절에 다니면은 이 두 가지 가리면 해결하면 돼요. 진짜로. 무엇이 올바른 공덕이냐? 무엇이 극락세계냐? 이 두 가지를 알면은 그러면은 절에 다니는 분들 올바로 다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